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위해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유아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준비됐나요? 하면 네, 네,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하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드러나는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떤 모임을 가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지?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드러나는 화려한 외모를 원했고, 어딜 가나 드러나는 유쾌하고 밝은 성격을 소망해 왔습니다. 외모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와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는 저를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빠지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의 인생이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을 끌어안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라헬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에는 동생과의 비교로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총기와 생기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초점이 흐리고 눈동자가 빛나거나 초롱초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암흑기 곧 흑역사 시절에 주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야, 너 눈을 왜 반만 뜨고 다니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큰 눈을 나름대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라 눈에 힘이 풀리고 생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호감도를 결정짓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눈입니다. 특히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죠. 제가 작년에 소개팅을 엄청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부분도 바로 눈이었습니다. 눈빛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 눈인데 레아는 지금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교가 명확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레아는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다시 말해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얻게 될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가 옆에 누워 있었는지 아세요? 네, 라반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일명 사기 결혼을 당한 야곱은 그 뒤에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곱고 아리따운 여인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말 그대로 올인하여 그녀를 사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녀가 드디어 내 품에 왔을 때의 심정은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29장 앞부분에서 야곱에 집중되어 있던 시점은 오늘 본문인 31절부터 레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처음으로 레아가 라헬보다 더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태를 여섰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아의 고통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가진 외모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아픔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마도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용모가 자신보다 뛰어난 동생 라헬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아보다 라헬에게 더 많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레아는 어쩌면 사랑에 무척이나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에게 아버지 라반은 사기 결혼의 그녀를 가담시킵니다. 그로 인한 야곱의 외면은 깊은 상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시고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의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은 모두가 울고 싶을지 몰라, 슬퍼지고 싶지 않아서 화내는지도 몰라, 때론 모두가 외로운지도 몰라, 지워지고 싶지 않아서 악쓰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곧 약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된 감정을 숨기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정말 이유를 모를 잦은 분노로 저는 항상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긴 세월의 상담을 통해서 저는 어느 날 아버지의 외로움 그리고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끝까지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들에게 혹시나 잊혀질까 봐 작은 일에도 토라지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이제는 어떠한 시그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대의 아픔에 주목하는 방법을 꾸준히 천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시면에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괴로움을 misery, 곧 비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얼마나 레아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속임으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레아는 남편의 외면으로 계속해서 비참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레아는 세상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돌봄이 필요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 나의 비참함을 주목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어디에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진심은 말의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레아는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고 계시니 나의 남편이 곧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자신의 비참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레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남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33절과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이번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낳은 레아는 곧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켠에는 남편의 사랑을 놓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는 사랑에 목말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35절을 통해 그녀는 이제 남편의 사랑이 아닌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된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의 주목하심, 돌보심, 들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구나, 나와 연합하겠구나,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레아에게 야곱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여 그에게 사랑을 받게 하기보다 그녀의 태를 열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음에도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이 아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시지요?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웠던 한나의 기도처럼 당시의 여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늘 조연처럼 살았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라헬보다 먼저 태를 여셨고 궁극적으로 그녀의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도 무명 중에 무명이었던 조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는 주연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긴 터널의 끝, 영광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하나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가지기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 인생을 바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실언던데요. 이 표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레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는 생기고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뒤에 맛볼 영광을 기대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식을 신뢰합니다. 쓰러진 나를 주목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들어주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